23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시길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시길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 해도 좋다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사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잘 살아남았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실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다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잠깐 보이고 없어지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자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돈이 많으니까 잔치하고 또 친구도 많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 부잣집 대문간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늘 그 부자 영감은 거지 나사로 볼 때다 기분이 나쁩니다. 하필이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대문간에서 자기 집에서 나오는 얻어먹는 거지를 저 사람은 뭐 할 때문에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왜냐 너무 가난하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는 거지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 걸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오히려 욕을 얻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세상 사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도 죽고 나사도 죽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부자는 크게 후회를 합니다. 그야말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힘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에 인생에 참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영원한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신분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배경도 영원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 한 일도 잠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다가 사라지는 거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는 그 일이 영원히 기록에 남고 또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세상 기준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그리고 배운 것이 없고 별 능력이 없어도 복음의 운동에 헌신한 것은 영원합니다.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라합은 알았습니다. 어디 보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배신자같이 보이지만은 이 라합은 영의 눈을 뜬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극히 적은 일,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응답은 영원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가 받은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그 라합이 바로 다윗의 조상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때까지 이 헌신하기 전까지는 기생으로서 별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잠깐 헌신했는데 그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됐습니다. 또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와요? 사르밧 가부. 엘리야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아반 그리고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피신하는 도중에 이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르밧 가부가 자기가 이제 기근을 만나가지고 남은 마지막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족 자식들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와서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르밧 가부가 순종해요.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거 먹거나 안 먹거나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자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의 종을 잘 섬기니까 복받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축복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르밧 가부가 복음동의 대열에 헌신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근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의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늘 지금 사역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알고 있죠? 엘리사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 여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남편하고 의논을 합니다. 여보, 저 엘리사 저분이 늘 정기적으로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냐. 우리가 비록 좀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 엘리사 선생님이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좀 쉴 수 있도록 공간을 하나 마련하자. 이러고 남편이 또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성경에 그 한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다 참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했지만은 지금 아방이 선지자를 죽일 때에 거기서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50명이 생을 걸고 굴에다가 숨겨놓고 그걸 보호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도단성 운동의 가장 귀중한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가 받은 축복은 영원하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장소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 비슷하지만은 답이다. 지금 말하자면은 바느질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서 주를 위해서 바느질 해서 싹바느질 해가지고 그 얼마나 돈 벌겠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우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루디아. 특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썩어질 성공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것.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복음이 영원하고
우리의 배경과 우리 하는 일이 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운동에 대한 그 결과가 영원한 걸 알고 거기에 헌신했던 그분들이 결국은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히 그들의 행적이 남게 됩니다. 우리도 그 대회를 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가난한데요. 기도로 헌신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나는 이 트리니티 교회 다른 거는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새벽마다 제단 쌓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 24시 나는 이 트리니티 교회가 정말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300지교회 3,000제자 세워져서 정말 이 대구 지역과 앞으로 민족과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릎만 꿇고 기도해도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분명히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그리고 무릎 꿇으면 성령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 비록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내 기도 대상자가 저 멀리 중국에 있는 그 중국 현장에 우리 선교사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저 중남미 현장에 사역하는 그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돈이 들어야 되고 뭔가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보다도 더 복음에 헌신하는 중요한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 팔아내고 뭘 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극히 적은 거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잖아요. 그걸 쪼개고 여러분들이 절약에 서서 집중신학원 하는데 내가 등록을 하고 또 훈련 받는데 다른 것 절약해서 쓰고 또 교회 위에 지금 중년 중남미 또 우리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또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 또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11조라든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헌금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집을 팔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물질로 헌신하면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헌금 연보교를 지나가다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들어간 이 사람 가운데에 이 과부가 제일 헌금 많이 했다. 그런데 사실 그 과부는 동전 2개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헌금이 여기는 다른 사람보다 헌금 많이 했냐? 이 사람은 그날 먹을 생활비를 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루 굶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 위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주의 정이 해외 나가서 사역하는 그걸 위해서 내가 비록 적은 거지만은 10,000원이지만은 혹은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은 내가 이걸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부모는 비록 가난하게 어렵게 살지만은요. 나는 어렵게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진짜 크게 성공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대구도 있습니다. 대구에 저 동쪽에 가면 거기에 큰 교회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그 3 형제가 다 목회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는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모일 인원이 어디 있어요? 한 동네 해봐도 40명도 안 되는데 그 적은 교회에 누가 오려고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도시에 가서 화려하게 하는데 이분은 오락에도 안 가는 거예요. 한상성 변호사 아버지 도시교회에서 오락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그 양은 누가 지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딸을 시대적인 성공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절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냥 발바닥을 밟고 다니면서 열매 없어도 괜찮습니다. 꼭 우리가 열매 있어야만 뭐 대단한 겁니까? 열매 없어도 진짜 주를 위해서 우리 중심을 들여 헌신할 때에 여러분 발바닥을 밟는 그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고 언제나 발바닥을 밟았던 그것이 결국은 복음화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그걸 요즘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남은 생에 얼마나 살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럼 오늘 내가 생을 걸고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그걸 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는 우리 후대까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적게 적은 헌신 라합같이 한 그것이 그 후대가 받은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받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우리와 반석 사건으로 인해 이미 가나안 입성 금지 조처가 내려졌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변경을 바라고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오만 아양스러운 말을 다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냉담합니다. 냉정하게 거절하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하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광야에서 생을 마쳤는데 모세는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은 모세가 나이가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리고 기력도 해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에는 눈도 어두워지고 기력도 세해서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120세인데도 젊은 사람 같은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은 것은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모세는 어릴 때 이미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세가 결국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과정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모로서 그 아이가 젖될 때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인데도 모세 어머니가 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언약을 심은 겁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내용을 그 아이에게 전달하다고 말이에요.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그러면은 창세기 내용을 언제 들었겠냐고 말이에요. 어릴 때에 들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그 모든 줄거리는 어머니로부터 들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쫓겨서 그 40년 동안 유리방할 때 그때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했냐면 어릴 때 들어간 것은 거의 내 속에 각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거의 놓쳤거든요. 저도 놓쳤단 말이에요. 어릴 때에 들어간 거는 우리의 내 속에 각인돼 버려요. 각인된 그것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어릴 때 부모님한테 들은 그 내용이 계속 회상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디서? 애굽 생활하면서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고 언약의 한으로 딱 자리를 잡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 말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경험한 것보다는 내가 어릴 때에 경험한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에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친구하고 놀던 것, 그리고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학교 다니던 그 내용, 그때 서로 했던 얘기들이 아주 생생하게 남습니다. 어릴 때에 정말 한 번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아이를 앞으로 참 성공한 인물을 키울 거냐 못할 거냐는 거의 어릴 때에 결정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한 사람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성경이 밝히고 있잖아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성전을 살았어요. 다윗 어릴 때 벌써 많은 은혜 응답 체험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어릴 때 벌써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된 거예요.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시대의 재앙을 막기도 하고 굉장한 응답받는 주역이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비밀이 뭐냐면은 40년 왕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귀한 것을 깨닫겠는데 그 왕궁 생활은 사역의 발판이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이 방향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할 특별한 사명 받은 자예요. 우리가 세상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빠져있는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 성공 뛰어넘어서 그 성공자들이 나중에 영적 문제하고 무너질 때에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참 한국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분의 지금 지도자가 자살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못 봤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많고 그 주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엉터리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뭐 정치인들, 좌파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이상한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좌파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최고의 현장인 왕궁으로 보냈을까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앞으로 모세가 평생 해야 될 사역의 발판이요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40년 왕궁에서 받은 그 훈련이 일반 지도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왕궁에서 일반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으니 그게 가능한 거죠. 모세는 대단한 실력가예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왕궁에서 배웠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 왕궁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왕궁왕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라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왕궁 안에서 치열하잖아요. 권력 얻으려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권력 얻으려고 어머니가 아들 독살하는 이것이 왕궁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오직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오직 세상 성공만 바라보는 사는데, 그런데 애굽의 문화가 완전히 귀신 사단 우상 문화잖아요. 그걸 모세가 어디 있어요? 왕궁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불신의 일가상대의 저주, 그리고 재앙 가운데 운명 사주팔자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모세가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나가야 되는 그 출애굽의 현장 체험이고, 그것이 발판이 된 겁니다. 바울도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한 40년 동안 최고 일레대의 과정을 다 경험했습니다.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그 최고의 율법학자에 내가 유학까지 했어요. 그리고 세상 학문은 말할 것 없어요. 맹문가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벌써 헬라, 히브리어 능통한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지식을 다 갖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바울이 왕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발판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여러분들, 왜 하나님 여러분 무식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여러분 평생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사주팔자 운명, 불신의 여러 가지 상태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그 운명 속에 빠진 거. 그래서 그들이 인생에 답이 없어 너무너무 고통나오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 사람들,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냈을까요? 그들을 살리라는 사명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과거 모든 경험은 그냥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사역과 관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 뜨고 보면은 나의 전도가 발견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던 그건 왜야?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상처받아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상하게 부모가 이상해져서 이 부모 없는 가정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한 무너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불우한 말하자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왔다면은 이 땅에는 그런 아이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나의 전도라고 말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모든 게 되어져요. 내 모든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인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게 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훈비하는 그 영성 훈련장이었는데,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진짜 이제 제대로 하려면 영적 서밋을 서야 되니까. 이제는 세상 서밋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제대로 이제 건져낼 수 있는 영적 서밋을 서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제 40년 동안, 어릴 때는 복음 각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40년은 말하자면은 애굽에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이제는 진짜 영적 섬에 서야만 그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서 40년 동안 훈련한 겁니다. 거기서 모세는 철저한 인간의 한계를 체험합니다. 왕궁에 있을 땐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정말 성공한 줄 알았거든요. 자기는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다가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무리 제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만은 그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인간의 무능함,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눈을 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왜 모세를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크니까.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야 될 그 큰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다 겪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요셉이 된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노예로 감옥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훈련돼서 이제 쓰임받을 만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총리를 세우셔서 시대적인 재앙을 막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모세는 결국은 이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진짜 알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자기 천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모세가 그 호렙산 가지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부름받았을 때 전율을 깼을 겁니다. 왜? 늘 어릴 때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는 어머니가 하던 말 아닙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비록 400년 노예가 되었지만은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그 지도자가 결국은 우리 민족을 여기서 해방적해서 우리의 약속의 땅, 우리의 소망인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부름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확 눈이 열리고, 아, 그랬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끝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 다 나버렸어요. 배설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는 자기가 세상의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오는 모든 인생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무리 바울이 세상에 서밋에 있었지만 그러나 인생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요.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이유를 거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들뒤교회 훈련 받는 거는 이게요, 개인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대, 이 교회가 무너지는 재앙시대, 질병의 무시한 재앙시대가 닥칠 것이고 렘넌트가 다 무너지는 이 재앙시대 살리라고 여러분들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훈련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훈련돼 이제 절대제자로 세워지는 날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건 뭐야? 나 혼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장에 절대제자 세워서 함께 팀을 이뤄서 이제는 이 대구 살리고 우리 한국 살리고 저 북한 살리고 일본 중국 그리고 저 모슬렘 유대인까지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 여러분 반응이 뭐죠?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집중 훈련 받는 이거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집중훈련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들뒤교회를 통해서 이 서대구 지역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세계 복음을 할 나라로 이 교회를 쓰시려고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진정 하나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제대로 응답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인도받고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